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네, 아멘. 우리 언양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못 나온 것이 그동안 건강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셨는데 무슨 과정인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오늘은 여전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독도와 진충이 천성을 향하여서 가다가 진충은 순교를 당하고 기독도 혼자 천성을 향하여서 갈 줄 알았는데 이 허와성에서 허와시장에서 이 진충과 기독도의 언행을 보고 감동받은 유망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유망과 함께 또 동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동행을 해서 이제 들길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중에 앞에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혼인은 하였는지, 그리고 혼인을 하였다면 어떤 집안인지 어떤 가문인지 그런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기독도가 함께 앞서가서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름을 말하지 않죠.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사는 곳이 어디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사는 곳 교원성에서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에 이 기독도가 짐작을 합니다. 유명한 그 교원성에 사는 자리라는 사람이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신은 혹시 내가 추측하기로 자리라는 분 같은데 맞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그게 내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별명 붙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옛날부터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나도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사상, 본인의 관점, 본인의 종교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종교관이 뭐냐면 이 사람의 특징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세상과 거슬러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종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거슬러 싸우지 아니하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 자기를 포함한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은 슬리퍼 같은 그러한 화려하고 좋은 신발을 신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을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때는 아주 보란듯이 걸어다니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든 기독도가 아주 정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유망과 기독교랑 같이 가기를, 당신이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당신이 이야기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행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또 하나, 은슬리퍼를 신을 때나 헌 누더기를 입을 때나 그저 믿어야 되고, 또 환영을 받아서 길거리를 행보할 때나 아니면 쇠사슬에 얽매여서 그렇게 얽매일 때나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725페이지, 옛날 책은 7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름지기 내 신앙을 억압하거나 지배하여 주지 마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내 신앙관을 간섭하거나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사람도 아주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자유에 맡겨두어.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유에 맡겨두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가게만 하여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내 신앙관, 내 사상, 내 관점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냥 함께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단호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 바대로 쫓지 아니하면 나는 한 걸음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또 멸시천대를 받거나 영광을 받거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생각, 이런 걸, 관점, 이걸 가지지 않고는 나랑 한 걸음도 동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도 강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결코 나의 옛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사상, 관점, 그 옛사상, 옛주의, 즉 옛사상, 이것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무해유덕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해가 없대요. 그리고 유덕하대요. 덕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함께 가지 못한다면 당신이 나를 따라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혼자 행할 뿐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 걸음도 동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이 아까 올 때처럼 그냥 나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 후에 나와 동행하기를 즐겨하는 몇 사람이 따라올 터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와 같은 사상, 자리와 같은 관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도 이미 익은 열매가 되어서 죄성이 뿌리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라는 모든 일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성정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긴 자만 되면 완전 예수님을 닮은 성인 군자, 그러니까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때까지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 모든 일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26페이지에 가면 다시 본즉 기독도와 유망이 저를 버리고 얼마 앞서 행하였다. 다시 본즉 기독도와 유망을 다시 본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존 버년이 이걸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기독도와 유망이 저 자리를 버리고 얼마 앞서서 먼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두 사람 중 하나가 돌아본즉 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기독도와 유망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세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애전과 인색과 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저희가 그의 곁에까지 오매. 그래서 저희가는 누구냐면 세제와 애전과 인색이 그의 곁에까지 오매. 여기 그는 자리 옆에까지 오는 거예요. 앞서서 지금 유망과 기독도가 앞서 걸어가고 있고 약간 뒤떨어진 곳에 자리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세제와 애전과 인색이 자리 옆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저희에게 매우 겸비한 인세를 건네고 저희도 그렇게 답례하였다. 이제 가까이 오게 되니까 자리가 이 세 사람에게 매우 겸비하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도 자리에게 그렇게 답례로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들의 이름이 이들의 본성, 성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들의 이름이 뭐냐면 세제와 애전과 인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자는 세상 세자 재물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애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재물에 어두운 거나 돈을 사랑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리고 인색은 아주 구두쇠를 인색이라고 하잖아요. 아끼고 또 아끼는. 그래서 한문도 아낄색이에요. 아끼고 또 아끼는. 물론 주님의 주신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은 사용할 곳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야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고이지 않아야만 샘물이 채워지고 그러는데 이 인색은 너무나 이 물질에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죠. 이 또한 물질과 관계된 거죠.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세제와 애전과 인색 다 자리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물질과 관계된,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사실은 재물에 물질에 자유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아까 그들이 세 명이 오니까 서로 매우 겸비한 인사를 건네고 또 그쪽에서도 답례를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이전부터 그 사람들을 알았으니 저희가 어렸을 때에 북방 탐욕권 홀이라는 시장에 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동네가 상주시 낙동면 온평리잖아요. 사실은 이 상주시가 전에는 상주군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 군, 면, 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자리랑 이 세 사람이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탐욕군, 그런 군 단위의 호리라는 동네, 호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리. 탐욕이 뭐예요? 탐욕. 지나치게 뭘 탐하는 욕심이 탐욕이잖아요. 지나치게 물질을 탐하는, 그리고 호리, 이로운 것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할 호자, 좋아하는, 탐심과 물질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똘똘똘 뭉쳐진 군과 면 단위, 리 단위의 그러한 시장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취리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취리. 취할지 이로울 리자. 이로운 것이라면 이것저것 막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방법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탐욕권 홀이라는 시장에 사는 취리라는 선생에게 교수를 받던, 가르침을 받던
동창생들이래요. 예. 자리와 세제와 애전과 인색들이 한 취리라는 선생 앞에서 수학을 했던 배웠던 그러한 동창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생이 누구예요? 취리라는 선생이 저희에게 취리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 내 것을 취하는 방법, 이걸 요령과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쳤냐면 탈취와 사교와 아첨과 속임, 종교적인 가면을 씀,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탈취가 뭐예요?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잖아요. 빼앗는 방법,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막 어거지로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는 것이, 우리 갑자기 아하방이 생각이 나네요. 아하방이 그렇게 좋은 땅을 보고 어찌해서라도 그걸 취하려고 살인을 감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탈취하는 거죠. 그리고 사교, 사사롭게 자기 개인 사심을 가지고 공적인 게 아니어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람을 사귀는 거죠. 그리고 아첨, 남의 환심을 살려고 알랑거리는 걸 아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 오는. 그리고 속임이나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참 이렇게 말하기는 참 괴롭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는 일이 하나의 직업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가면을 쓰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태도들, 이런 것. 그런 걸 통해서 취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같이 수학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이 취리의 선생의 방법을 잘 해득하여서 그 취리 선생이 취리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걸 잘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잘 알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각각 학원을 열고 교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네 사람이 다 각각 이 취리 선생님이 학원을 열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 네 사람도 학원을 열 만한 능력이 있었고, 또한 가르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갈취하는 이 방법을 잘 알았던, 동문수학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가 서로 인사한 후에 애전이 돈을 사랑하는 이 애전이 자리더러 말하기를, 저 앞에 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앞에 두 사람이 가고 있었잖아요. 유망과 기독도가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애전이 자리한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는 더 앞서가고 있었으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는 기독도와 유망이 아직 저희에게 보임이었다. 그들의 시야에서 아직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먼 시골 사람들로서 그 모양으로 천성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꼭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시골뜨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성을 가고 있답니다. 있답디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애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저희와 함께 좋은 일행이 될 수 있겠는데 어찌하여 기다리지 않고 앞서갔을까? 저희와 우리와 당신이 다 함께 천성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도 그렇고 애전과 세제와 인색도 일단은 천성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동무에서 같이 가면 좋은데 왜 앞서갈까요? 저희 그 기독도와 유망, 그리고 우리 세제와 인색과 애전, 이렇게 우리, 그리고 당신, 자리, 이렇게 다 함께 6명이 천성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야 그렇고 말고요.
본인도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 그렇고 말고요. 그러나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경하여서 뭐가 강경해요? 당신이 내가 말한 바대로 쫓지 아니하면 나와 당신은 한 걸음도 동행하지 못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경하여서 저희 생각만 중히 여기고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개신교가 많은 욕을 듣잖아요. 굉장히 아집적이고 고집적이고 그렇다고. 가톨릭은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인만 유난히 아집적이라고. 그러나 신앙의 고집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경하여서 자기들 생각만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 본인 얘기겠죠. 경히 여겨서 비록 경건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가 저희 뜻과 10가지 일에 다 맞지 않으면 그를 아주 저희 반열에서 떼어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떼어버리겠죠. 그러나 10가지를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2가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그들 뜻과 10가지가 다 맞지 않으면 아주 저희 반열에서 떼어버린다고 이러면서 과장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어필을 하는 거죠. 727페이지입니다. 인색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의 말에 대해서.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의를 너무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 이 전도서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한 것을 읽었거니와 그런 사람들은 고집으로써 저희의 힘을 삼아서 저희 자신을 치워놓고 다른 사람들만 평론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대관절 무엇이 어찌하여 얼마나 당신과 불합한 것이 있단 말씀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본인의 생각, 본인의 뜻만 옳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너무 강경하여서 자기들 생각만 중히 여긴다고. 그리고 저희 뜻과 10가지가 다 맞지 않으면 아주 자기 반열에서 떼어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인색이 그건 나쁜 일이라고. 그러면서 성경 전도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의를 너무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 여기 의는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리가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10가지나 다 맞지 않으면 자기 반열에서 떼어버린다고. 그러면서도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고집으로써 저의 힘을 삼아서 신앙에 고집이 있어야 됨을 공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적인 고집,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고집은 없어야 되지만 신앙의 고집과는 별개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지금 자기 의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유망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치워놓고 다른 사람들만 평론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정말로 바른 보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만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본인 의를 지금 내세우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관절 무엇이 어찌하여 얼마나 당신과 불합한 것이 있단 말씀이요.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대답을 합니다. 있고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4가지로. 무엇이 어찌하여 얼마나 이 자리와 이 유망과 기독교와 불합한 것인지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저희는 기독교와 이 유망은 고집된 태도와 어떤 일에든지 저희 행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바람과 물결을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신앙의 고집,
신앙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저희 행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9차 그 창조계시 연구결과팀 수련회를 할 때 처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것이 지음받은 너희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행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분이고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인 거예요. 즉 신앙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각자의 본분이 있는 거죠. 그 본분은 사명에 맞는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 행로 그대로 가는 것이 그 어느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고집이라고 하든지 어찌하든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행로를 행하는 것이 본분인 거예요. 사명에 맞는 본분이 있는 거예요. 유망은 이게 바로 고집된 태도, 그리고 저희들이 가기로 한 천성을 향하여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들의 본분이었던 거죠. 우리들의 고집은,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의 본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느 것에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희 기독교와 유망은 고집된 태도와 저희 행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들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본분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에 맞는 본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떠냐면 나는 바람과 물결을 보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고 거슬러 싸우지 않는다고. 자기의 관점, 신앙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은 유망과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이든지 다짜고짜로 무릅쓰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자리는 모든 기회를 타서 내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자리의 특성인 거죠. 어찌하든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 기독교와 유망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든지 다짜고짜로 무릅쓰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불사하고서라도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기회를 타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기독교와 유망과 자리와 다른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저희 생각을 그대로 잡고 나가려고 하고 나는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내 안전이 보장되는지 보아서 그만큼 종교를 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와 유망은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도 주님이 주신 생각, 이미 이때 이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생명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의지, 저희 생각을 그대로 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충성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위험, 어떤 반대가 부딪힐지라도. 그런데 이 자리는 그 시대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안전이 보장되든지 보아가지고 그만큼 종교를 위할 때도, 충성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앞에서 그 증조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증조부가 수부였다고. 근데 그 수부가 어떤 뱃사람인 거잖아요. 수부가. 그런데 이 뱃사람이었는데 어때요? 한편으로 향하다가 다른 편으로 돌리는 일을 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상, 그 관점이 이 자리에게도 다 배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가 어떠한지, 내가 안전한지 보아가지고 그만큼 이리 가다가 뱃머리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누더기를 입고 모욕을 당하면서라도 종교를 따르려고 하고, 나는 금 슬리퍼를 신고 맑은 날 환영을 받는 때에만 그를 따르려는 것이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이 기독교와 유망은 누더기를 입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종교를 따르려 한다는 거예요. 즉 은슬리퍼를 신을 때나 누더기를 입을 때나 어떤 때나 믿음으로, 그리고 환영을 받을 때나 쇠사슬에 얽매일 때나 마찬가지로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하였고 마음을 정하였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리는 금 슬리퍼, 은 슬리퍼 이렇게 신고 행할 때, 드러나는 때, 사람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길 어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막 아픈 척, 피곤한 척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의 특징은 금 슬리퍼를 신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날 때만 열심히 하고, 또한 맑은 날, 환영받을 때, 인정받을 때만 그를 따르려는 그러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비교해서 이 1세기 도대체 당신과 불합한 게 뭐냐고, 무엇이 어찌하여 얼마나 불합한 것이 있었습니까? 일치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네 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있고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합한 것이 있고 말고요 하니까 이제 세제가 그렇겠습니다. 같이 합치되지 못하겠습니다. 맞네요. 일치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제가. 세상 재물만을 추구하는 이 세제가 그렇겠습니다. 자리씨. 당신이 확실히 설 자리는 거깁니다.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기독교와 유망은 어리석은 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가진 것을 지킬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잃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지혜는 뱀같이 하라 하였으니 곡식을 거두어도 맑은 날을 기다림이 가장 정당할 것이요 벌을 볼지라도 온 겨울은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어서 육회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이치로 봐서는 맞죠. 곡식을 거두어도 맑은 날을 기다리죠. 우리 장모님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는 땅이 논이 많았는데 농사를 딸들이 많아서 거의 짓지 않고 그렇게 소작농이었어요. 근데 한 해 오빠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바로 직장을 가지 않으니까 한 해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걸 이고 나가서 그 길 뚝에서 밥을 먹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가서 그 바가지, 옛날에 막 바가지 같은 데다가 국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셨거든요. 저도 그게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로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희 오빠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한 해 농사를 졌어요. 그래갖고 한 번 그걸 해봤어요. 너무나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막걸리를 들고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절대로 비 오는 날 별을 비지 않아요. 그쵸? 맑은 날 비죠.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별을 벼서 눕혀놔요. 지금이야 이 콤바인 뭐 이런 걸로 벼서 자동으로 털어지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비워서 일단은 눕혀놓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그게 거두지를 못하면 조금이면 거둘 수 있지만 많은 논에는 놔두면 이게 싹이 나요. 벼가 싹이 나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비 오는 날 비지 않아요.
맑은 날 하는 게 맞죠. 또 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벌을 권 집사님이 한 통 놓고 가는 바람에 한 2, 3년 정도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키워본 적이 있어요. 겨울에는 절대로 뚜껑을 열지 않아요. 얼어 죽으니까. 뚜껑을 닫아놓으면 지그들끼리 막 날개짓을 해서 열을 내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러나 봄이 오면 한두 마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활동할 만하구나, 이게 눈치가 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도 온 겨울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봄날이 오면 이익을 얻을 때에만 날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 이게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얼마 전에 저희도 또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제는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이따가 이 장사꾼과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장사에 이익이 되느냐. 큰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제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날, 맑은 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거고, 그리고 벌도 또한 따뜻한 봄이 됐을 때 날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본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은 즉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공선생님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거 따로, 마귀적인 거 따로, 정욕적인 거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자체가 마귀적인 거고요. 정욕적인 것 자체가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것 자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인본적인 것, 즉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세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때는 햇빛을 비추시는데 비가 오는 때에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달지라도 우리는 맑은 일기를 기다려 나가기를 자족히 여길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이론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비가 자주 오는데 어떤 때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때 햇빛을 주시죠. 그러나 비가 와도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비가 온다고 내버려 두나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저희들은 365일 예레미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비 오는데 예배 가기 싫다. 그러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예. 그러나 이렇게 비가 오는 때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달지라도 우리는 맑은 일기를 기다려 나가기를 좋은 날에만, 슬리퍼를 신을 때에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에만 일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나로서 본다면 종교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순교하지 못합니다.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목숨을 부지해야지. 이런 신앙관으로 어떻게 천성을 가겠어요? 저희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죽든지 살든지 무조건 순종,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종교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에 좋은 물건을 주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연고를 위하여 그것을 잘 보존하게 하시려는 것을 자기 이성대로 능히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지혜, 세상 재물 이런 것에만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 이런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의 얘기를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요. 축복의 아비,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이 아브라함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로 그 종들이 이제 싸우잖아요. 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여 가라.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땅이라도 내가 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땅이 엄청나게 척박해요. 거기에 그런 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가, 물론 우리나라도 고온 다습해서 식물이 자라기보다는 풀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죠. 그러나 그 단점을 이기고 저희들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자갈밭이에요. 나무가, 광야는 나무도 1m 된 나무도 없어요. 순전히 자갈이에요. 민둥산이에요. 그런 곳에 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바닥에 다 깔아놨어요. 가로수가 서일 수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나라예요. 부지런하게 그런 걸 다 개발을 한 거죠. 그러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수도가 되지 못해요. 자기 맘대로, 그 나라 맘대로 이 땅, 여기를 우리 수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세계 중심의 눈이에요. 헤드예요, 헤드.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삼으시고 롯이 아주 좋은 땅, 그 척박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택해서 본인이 먼저 내가 삼촌 이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안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택했지만 이 롯은 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비옥한 것으로 축복의 아비가 되잖아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솔로몬.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거머쥔 대표적인 왕. 사울왕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유하게 된 아브라함과 솔로몬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를 누리게 됐냐면 종교로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그렇게 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행함의 순종으로 축복을 이룬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점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이룬 것처럼 예를 들면서 욥도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보배를 진토와 같이 여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한 욥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세상에 이 보배를 진토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강가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게 되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면 하나님 자체가 보아이고 보배인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보아이고 보배인 것처럼 말씀이 곧 자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인 보배를 취하여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보배를 진토같이 여겼다. 이 진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분명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가는 사람들, 기독교와 유망이 당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분명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적이고 인본적으로 또 축복, 기복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이 뭐예요? 관용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아주 인색한 이 인색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일치한 줄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 유망과 기독교는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전도 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애전이 과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하여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믿고 도리도 믿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의 자유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안전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